아멘.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받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1890년경에 언론사에서 근무하며 유럽의 반유대주의 사상 그리고 급진주의 그 사상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유대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한다는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아랍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여서 팔레스타인을 후진국 상태에서 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1893년 교황을 만나서 반유대주의 추방에 힘써준다면 자기가 나서서 많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후 4년 후에 시온주의 총회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는 유대 국가를 세웠노라. 빠르면 5년, 늦으면 50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가진 자와 정신을 가진 자가 합치하여서 시온을 향해서 나가자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심장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며 프랑스 장교였던 드레피시 대위가 오스트리아의 간첩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본 그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의 첫 과제는 지구 한 모퉁이에 우리의 상당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영토를 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의견에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급진파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아랍인들과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오직 군사력으로만 해야 한다는 그런 유대인 안에서의 분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헤르츠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을 하며 로마와 러시아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은 그는 1904년에 44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사망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세계 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가 경악하는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끝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악한 참상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헤르츠가 품었던 시온으로 가자는 그의 진정한 외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실했는가를 깨달으며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기 나는 유대 국가를 세웠노라 라고 그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대로 1948년에 텔아비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3,5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미 시도되었던데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제목은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두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학자들은 이 민수기의 중심의 줄거리라고 하면서 그것의 라틴어인 누메리에서 따온 넘버스를 이 책의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제목은 다릅니다. 히브리 제목은 책의 그 첫 글자를 따서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데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광야 1세대들은 1년 전 당시 세계 최강국인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많은 재물과 함께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흥분됨 그리고 설레임으로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들이 나온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또한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도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나온 그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의 고기 가마 운운하며 차라리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시면 좋았을 것을 하며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또한 기진맥진한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기적과 이적을 맛본 그들이 이제 성막을 제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 출범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또한 자원하여 하나님께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는 그 말씀을 받고는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은 적어도 이제부터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또한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첫 번째는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 신속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수를 세되 종족대로 따로따로 세우고 그 각 종족 중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의 10개월이나 시내산 광야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수많은 율법과 또한 그 계명들을 받고 지루하니만큼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흥이 났습니다. 이제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이 좋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말씀에 또 지루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나고 식사할 때는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내일을 시작하자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가장 먼저 우두머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아비의 침상을 범함으로써 야곱의 저주에 의해서 장자권을 상실했던 그 르우벤, 그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이 상실되고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급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택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원의 위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았으면은 덕으로 또한 잘못 산 인생을 살았다면은 훈계의 대상으로 이 땅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것이죠. 각 지도자의 이름과 군사의 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지도자의 이름 그리고 숫자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라는 엘리술이고 또한 그들의 병사는 46,500명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슬로미엘이 우두머리요 병사 수는 59,300명이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나손이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느다넬이요 54,400명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엘리압이요 57,400명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의 엘리사마이요 45,500명입니다. 머나세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가말리엘이요 32,200명. 이래서 요셉 지파는 특별히 72,70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의 아버지가 심판관이시다라는 아비단이요 35,400명이요 단 지파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아히에셀이요 62,700명,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바기엘이요 41,500명, 갓 지파는 나의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의 엘리아삽이요 45,650명, 납달리 지파는 고난의 형제의 뜻인 아히라이고 53,400명, 총 603,550명입니다. 이 기록의 순서를 보고 있자면은 먼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의 자손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라헬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죠. 또한 그 요셉의 아들 중에 동생인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된다는 것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한 것에 기인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어금 맞춰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녀들의 자녀 순으로 서열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나 하늘로부터 주는 상급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이 함께 매장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노상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고 그곳에 노상에서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녀들은 아예 어디에 묻히는지조차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택정하신 그 지파 순서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해하기 쉽게 이래 두령과 숫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면서 12번이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끝까지 싸울 것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은 목숨을 다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대업을 위해서 서로가 단합하면서 동질감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으로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같은 민족으로서 협동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은 이 모습에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이미 성막 제작 시에 인두세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사람 수를 따로 세지 않아도 이미 선정했던 천부장을 통해서 약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50명 정도의 천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천부장들을 통해서 이미 일사불란하게 인구조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정확히 알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총수가 60만이 넘고 그리고 함께 나온 그 백성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 대구 광역시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70명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약 430년 후에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말씀에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각 두령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술, 슬로미엘, 느다넬, 엘리압, 엘리사마, 가마리엘, 아히에셀, 바기엘, 엘리아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정말 그 이름만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로부터 또한 그런 이름을 또한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보다 중요한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오랫도록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계수하는 것, 그것은 숫자들을 나열하자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킬 그 유다와 같은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이름 속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인원수에 또 유념하라고 그랬죠. 유다가 제일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물론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이 합치면은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유다와 서로 공격하고 싸움하면서 결국은 유다와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민족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산고로 낳은 아들 베냐민은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낳자 베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베놈이라는 아들을 베냐민으로 고쳤습니다. 나의 오른팔이라는 이름입니다. 과연 그 야곱의 이름대로 베냐민은 늘 유다 옆에서, 유다 지파 옆에서 유다를 족속을 도우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을 세운 그 초대왕 사울, 그리고 에스더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그들이 모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나갈 자들은 앞으로 지파를 따라 서로 돕기도 하지만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였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데 그 범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온갖 부정들을 썰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깨트려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그런 탐욕에 충만했던 모습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도 그런 것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령으로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금방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뒤로 물러서는, 뒤로 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당당하게 나서서 매사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남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은 응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 같은 열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삶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신뢰하는 정말 싸움에 나아갈 만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 나아갈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에 나아갈 자를 계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4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오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싸우는 그 군사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레위인은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부녀자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대외적으로는 싸움을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막의 보호 유지를 해야 되고, 또한 무단 침입자를 막아야 하고, 성물의 도난 방지를 또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을 그 성막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에 참여하지 말고 성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외적인 싸움은 하지 않지만은 성막을 지키는 싸움은 하는 것입니다. 병력 면제가 아니라 특별 임무를 띤 특수 부대의 임무를 그들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양을 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성막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임무 단체가 바로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디서 데려온 용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도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계수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그것을 레위인으로 대신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모두를 뜻합니다. 아니, 더 넓게는 모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막과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을 찍고는 성도의 차별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위, 고하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할 10부장, 100부장, 그 1000부장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도 법조계, 정치계의 그 리더들이 그 재능과 학식을 겸비하면 물론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고 망령되지 않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한 막중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병사를 모집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지킴이로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지키는 그런 자가 바로 싸움에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는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왕을 모시고 이제 악의 세상을 치리하러 시내산을 출발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1년 후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 출발 후 얼마 안 있다가 고기 감아 운운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그들의 입에 붙어 있다가 마침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쓰러지는 비운의 1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정 60만 명 중에 요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모두가 하루에 평균 43명꼴로 광야의 1.5세대 그리고 광야의 2세대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또한 주를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그 사람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간 영웅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된 군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들은 바로 너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진 힘이란 바로 유대인들이 경험한 비참함 그 자체이다라고 호소하며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찾던 헤르츠는 그 유대인들을 시온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애썼지만은 예전에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2세대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친척을 모두 잃고 비참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광야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선조들의 외침, 선조들의 또 외침 속에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싸움에 나아갈 자를 계수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여리고 맞은편에 도달해서 요단강을 밟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하늘의 군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가는 성도들과 힘을 합쳐서 나머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할 그 약속의 땅을 밟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싸움에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사랑, 그런 것에 본이 되게 하시고 싸움의 그 선봉에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성막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런 싸움을 완수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에 제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싸움의 선봉에서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이 곧 떨어지는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내 안에 있는 성막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한 싸움의 그 선봉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는 그 믿음 결코 떨어지지 않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온전히 지켜내는 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을 밟는 하나님의 기업이 또한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